에베소서 6장 21절과 2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이며 주님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내가 지내는 형편과 내가 하고 있는 일과 그 밖의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알릴 것입니다. 우리는 사정을 알리고 또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고 나는 그를 여러분에게 보냅니다. 아멘. 우리의 사정을 알리고 우리는 바울이 에베소서를 쓰고 있을 때,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편지를 써서 보내는 그 장소는 로마에 있는 감옥입니다. 가택연금 상태이긴 하지만 아직 재판을 받지 않는 피고인의 신분으로 가택연금 상태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감옥에 가택연금되어 있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자신을 대신해서 두기고를 보냈어요. 두기고를 보낼 때 두기고 편에 이 에베소서를 들려 보냈는지는 명확하진 않지만 아마 두기고가 가는 그 시점에 이 편지가 전달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기고를 보내어서 자신이 지내고 있는 형편, 지금 가택연금 상태에 있는 그 형편과 가택연금 상황에서도 자신이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그 일들, 그리고 그 밖의 모든 것들을 에베소 교회에 알리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기고는 지금 에베소 교회에 바울을 대신하여 가서 바울과 관계된 모든 것들을 에베소 교회에 알려야 되는 그런 책임과 그런 일을 맡았죠. 그래서 바울이 두기고를 보낼 때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물론 에베소 사람들은 두기고를 알고 있어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를 거쳐서 예루살렘을 갈 때 거기에 두기고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 성도들이 두기고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바울이 다시 한번 지금 두기고가 자신을 대신해서 전하고 있는 이 말들을 에베소 사람들이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그 두기고가 전하는 그 말을 신뢰할 수 있도록 두기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6장 21절에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이며 주님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내가 지내는 형편과 내가 하고 있는 일과 그 밖의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알릴 것입니다. 바울은 이 두기고를 에베소 교회를 가는 길, 그 여정 중에 있어서는 그 길 여정 중에서 골로새 교회에도 보냅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두기고를 보낼 때 골로새 교회에게 써서 보낸 편지에서도 두기고를 이렇게 소개를 해요. 골로새서 4장 7절에 보면 내 모든 사정은 두기고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것입니다. 그는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함께 종된 사람입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진실한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골로새서에서는 신실한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왜 굳이 이렇게 다르게 번역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단어는 똑같거든요. 또 피스토스라는 헬라어 단어는 똑같은데, 똑같은 형용사인데 굳이 이렇게 번역을 달리 하셨어요. 이 피스토스라는 단어는 주로 어떤 문장에서 사용되냐면 믿을 만하다, 신뢰할 수 있다, 충성스럽다, 이런 것을 설명할 때 쓰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이 두기고는 바울이 볼 때에도, 그리고 주님 안에서라는 표현을 하는 것을 보면 주님 앞에서도 믿을 만한 사람이고 신뢰할 수 있는, 그리고 충성스러운 주님의 일꾼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는 말이죠. 바울은 두기고가 늘 자기와 동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볼 때에도 정말 진실한 사람이고, 그리고 주님께로부터도 그 진실함이 인정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강조를 해요. 바울은
디도서 3장 12절에 보면 그레타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도 목사님에게 두기고를 보내서 자신이 디도에게 하고 싶은 말을 두기고를 통해서 전달하게 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2절에 보면 이제 바울이 두 번째로 오게 갇히거든요. 지금 에베소서를 비롯한 이 서신들을 보낼 때에는 1차 투옥 기간이에요. 갑대경금 기간. 그런데 유대 땅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고발했던 고발인들이 로마에 오지 않아서 재판이 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2년간 갑대경금에 있다가 풀려나 버렸습니다. 재판이 취소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자유롭게 풀려나서 또 마케도니아 지역 위주로 이제 다니면서 교회들을 돌아보고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붙들려요. 네로치아 때 다시 붙들려서 감옥에 두 번째로 갇힙니다. 이번에는 죽는 감옥이에요. 갑대경금이 아니고 감옥에 갇혀서 결국은 죽임을 당합니다. 그 2차 투옥에 되어 있을 때, 로마 감옥에 2차 투옥되었을 때 바울이 죽음을 앞둔 자기의 마지막 상황을 디모데에게 두 번째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첫 번째 편지 말고 두 번째 편지는 마지막 편지인데 그때에도 두기고를 디모데에게 보냅니다. 두기고는 바울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여정에 동행했던 사람일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4절에 그 기록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마지막을 맞이할 그때까지 그와 함께 있었던 진실한 일꾼이었습니다. 바울이 이처럼 주님과 자신이 진실한 일꾼이라고 인정하는 그 두기고를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이유가 있었어요. 이 두기고가 거짓을 말하지 않고 사실 그대로를 전하게 하려는 생각이 있어요. 진실하지 못한 사람들,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은 만약에 그런 사람을 에베소 교회로 보내놓으면 이 사람이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또는 다른 이유 때문에 거짓을 전할 수가 있고 또는 과장해서 말할 수가 있고 그 과정에서 자기 이익을 조금이라도 취하려는 나쁜 생각을 가질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곁에 있는 사람들 중에 자신도 신실하다, 진실하다고 인정하고 주님께로부터 인정받고 있는 사람인 두기고를 보낸 것이에요. 이처럼 두기고를 보내서 에베소 교회에 자신의 사정을 있는 그대로 알리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자기의 사정을 그대로 알려서 그 이야기를 듣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마음에 위로를 받게 하려는 목적이 있어요. 그 이유를 에베소서 6장 22절에서 말합니다. 우리의 사정을 알리고 또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고 나는 그를 여러분에게 보냅니다. 바울은 지금 두기고를 통해서 바울을 걱정하고 있는 바울과 그 일행들을 걱정하고 있는 또는 이 바울의 투옥과 죽음 당함을 앞두고 있는 이런 상황들 바울이 다니면서 고생하고 있는 이런 일들을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듣고 경험한 이 교회 성도들이 두려움이나 또는 낙심에 빠져 있을 것을 걱정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 감옥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내가 나가서 전도는 못하지만 나를 찾아오는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의 기록을 보면 실제로 꽤 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귀족들로부터 시작해서 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찾아와서 바울과 대화하면서 바울이 전하는 말을 귀 기울여 들었어요. 이 사실을 전하게 하는 것이죠. 걱정하지 말라. 나를 걱정하지 말라. 또는 바울의 이런 투옥됨과 고난당함 때문에 두려움에 빠질까 염려되는 성도들을 향해서 두려움과 걱정에 빠지지 마세요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여기서도 나와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시고 나를 돌봐주시고 주님이 그 은혜와 평화로 나에게
넘치도록 채워주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그대로 전달해 주라는 거죠. 가감 없이.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믿을 만한 하나님의 일꾼인 두기고를 바울이 선택을 해서 보냈던 것이죠. 두기고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이 두기고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도 생각을 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고 개인적으로 교회와 가정과 세상에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성도로서 세상 앞에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려면 이 두기고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 두기고처럼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그 진실한 삶을, 진실한 마음을 갖춰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리고 십자가 복음의 증인이며 그 증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자신과 자기의 일행들에 대해서 이렇게 자신있게 표현을 해요.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보면 우리는 저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살아가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들은 진실한 일꾼으로 정말 진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다라고 당당하게 주장을 해요. 부끄럽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울이 속임수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바울 일행의 그 행동과 그들의 여정은 이미 교회에 다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만약에 사기를 쳤다면, 거짓말을 했다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무슨 일을 했다면 그것은 이미 이 지역 온 교회에 다 소문이 났을 거예요. 바울 말 듣지 말라, 위험한 사람이다, 이러면서.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오랫동안 목회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당신들이 알지 않습니까? 라는 거예요. 나와 내 일행이 얼마나 진실한 마음으로 일을 했는지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 주님이 아시고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말이에요. 이건 바울 사도만이 아닙니다. 모든 사도들이 다 이렇게 했어요. 사도 요한도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런 권면을 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을 보면 자녀되니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말만 번드르하게 듣기 좋게 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실제로 그것을 실천하여서 그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는 이런 진실함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말로는 내가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 시간에 서로 인사하면서 껴안고 손바닥 마주치면서 서로 인사하고, 그렇게 말과 외식적으로만 하지 말라는 거죠. 진실함으로 그것을 행함으로 실천하라, 그런 얘기예요. 사도 요한이 데메드리오라는 분을 칭찬을 합니다. 요한 3서 1장 12절에서 이런 말을 해요. 데메드리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평을 받았고 또 바로 그 진실한 삶으로 그러한 평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또한 그렇게 평합니다. 그는 우리의 증언이 옳다는 것을 압니다. 이 데메드리오라는 분이 정확하게 어떤 분인지 자세하게는 몰라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교회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 사람의 이름을 말하는 것은 교회에 꽤 알려져 있는 분이라는 거죠. 이 데메드리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평을 받았어요. 근데 그 좋은 평을 이 사람은 어떻게 받았냐면 그의 진실한 삶을 통해서 그런 평을 받았다는 거죠. 성도들뿐만 아니라 가까이서 사는 세상 사람들조차도 이 데메드리오라는 분을 볼 때
이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다. 그의 삶이 참 진실하다. 이런 평을 받았다는 것이죠.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성도답게 살아가려면 이 데메드리오처럼, 두기고처럼, 그리고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처럼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말하는 것과 그 행하는 것의 차이가 없이 진실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런 평가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성도다움을 갖출 수가 있어요. 성도가 주님과 사람들에게서 진실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진실함의 반대 개념이 뭡니까? 거짓이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형태의 거짓도 버려야 돼요. 어떠한 형태의 거짓도 버려야 됩니다. 99 진실하다가 하나 거짓됨이 크게 드러나면 그 99의 진실한 행동도 다 오해받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형태의 거짓도 버려야 돼요. 아닌데 그러한 것처럼 하는 것도 거짓이에요. 없는데 있는 것처럼 하는 것도 거짓이에요. 모르는데 아는 체 하는 것도 거짓입니다. 저지른 일을 안 했다라고 둘러대는 것도 거짓이에요. 어떤 형태의 거짓도 성도의 진실한 삶을 파괴시킵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주님과 사람들 앞에서 진실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얻으려면 거짓을 버리셔야 돼요. 거짓말을 버려야 되고 거짓된 행동들을 버려야 됩니다. 더군다나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는 그런 거짓된 말이라면 더더욱 해서는 안 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이런 거짓된 행동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한번 그 진실함을 잃어버리면 저 사람은 거짓말쟁이다라고 한번 평가를 들어버리면 그것은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그것을 바꾸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성도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또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서 진실하지 못하다라는 소리를 들으면 오히려 거짓되다라는 소리를 들어버리면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성도답게 살아가겠어요? 어떻게 십자가의 복음을 말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실천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사랑을 실천을 해도 저 뭔가 꿍꿍이 속이 있지 않은가? 무슨 다른 이유는 있지 않은가? 이런 의심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진실하다라는 평가를 받게 되면 그 진실하다라는 평가를 받는 성도가 전하는 복음과 그 성도가 실천하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미 죽었던 영혼까지 살아날 수가 있어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진실함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태도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거짓에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진실하면은 그 사람 자신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 봐요. 그래서 진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실하다는 평가를 받을 때 비로소 내가 성도로서 성도답게 합당하게 살아가면서 내가 십자가의 복음도 전할 수 있고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여서 우리 주님의 사랑을 그들 앞에 증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능력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려면 거짓을 버리고 진실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성도들을 기뻐하십니다. 구약 성경의 기록자들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의 그 항목 중에 항상 가장 중요한 자리에 진실한 사람을 삼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실한 성도들을 기뻐하시고 그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를 통하여 드러내십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려면 주님과 사람들에게서 진실하다는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물론 이것이 절대적이고 완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 사람은 정말 진실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있구나라는 평을 받아요. 저 사람이 하는 말은 뭐 100%는 아니더라도 거의 대부분은 거짓말이 없어. 이런 소리는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죽은 영혼들까지 살려내는 그 능력의 종들로 도구로 사용하게 되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두기고를 기억하고 데메드리오를 기억하고 사도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진실한 사람이라는 평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다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